천국은 마치 값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값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띠리리리리리 천국은 마치 감춘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2021년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존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이라는 사람의 이제 일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함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고 우리가 또 룻기를 통하여서 큐티도 하였지만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하는 삶, 또 극복하는 삶, 여러 가지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난주 우리 큐티에서도 함께 봤던 본문이죠.
룻기가 짧기 때문에 아마 하루치 분량에서, 이틀치 분량이죠. 이틀치 분량에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룻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 순서가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면은요, 왕이 없던 저 왕정 시대 직전의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기준이 없이 이제 막 살아갔던 거야.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따라서. 이거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안에서 한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닌, 즉 이방인 혈통에서 유대인들도 믿음을 안 지키는 시대에 이방인의, 그리고 연약한 여인이 믿음을 이제 지켜가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룻의 시댁 식구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자, 우리 1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모압 지방으로 옮깁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의 이제 선조도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지는 원인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믿음의 터전에서 가뭄이 일어날 때, 즉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예요. 믿음을 지키는 그 장소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 근데 이 룻기의 시부모님들은, 시댁 식구들은 자기 동서 빼고는 다 유대인들이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믿음의 자리, 즉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버려요. 또 혹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저기 와도 어디야, 저기 모압 지방에서 신앙 잘 지킬 수도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가요? 막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잘 됩니까? 막 다 옆에서 막 지화자 막 놀고 있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믿음도 똑같아요. 옆에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집안이 다 신실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에 따라서 가기가 참 힘든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을 지키지 않는, 즉 이방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장소를 고수할 것인가?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걸릴 때, 어른들은 이제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막 신앙이 먼저일까? 막 학원이 먼저일까?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공부도 공부지만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먼저입니까?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은 신앙이 먼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룻은 여기에 해답을 안겨줍니다. 자, 근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제 다 어디로 가죠? 이제 먹고 살려고 떠납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먹고 살려고 간 그곳에서 다 죽어요. 누가? 남편들이. 시아버지가 죽고, 또 그 다음에 동서의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어요. 지금도 똑같지만 가장은 집안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기둥이잖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내려간 자리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큰일 닥칠 때 우리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의 혹 잘못된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를 성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시어머니이신 그 나오미가 이제 딸랑 남아있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제 며느리 2명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이런 말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어떻게 거둘 수가 없다. 각자 도생. 살아남아야 하니 너희들 시댁, 즉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 모압이지만 이제 자기 시댁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뭐 시어머니만 남았고 이제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한 며느리는, 룻이 아닌 다른 며느리는 자기 시댁으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의 반응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읽었던 16절의 하반절 내용이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 대목에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먹고 살려고 신앙의 터전을 벌였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또 시대가 또 막 사사기, 즉 믿음을 저버리고 각자 소견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신앙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아마 극찬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즉 막막하죠.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고생길로.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어쩌다, 뭐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입에서 나는 이제 말하라고, 즉 불러라, 쓰다라고 불러라, 나는 고난을 입었다, 뭐 이렇게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암시가 되죠. 이제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기를 안고 나는 막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암시가 되는 건데, 참 이게 룻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한편 드라마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성경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룻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고생길로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로 왔어요. 그 길은 막막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여인이 혼자 된다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그런데 나오미도 룻에게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삶의 수단을 이야기해주죠. 이삭 주어라. 또 나중에 만나는 은인 보아스를 어떻게 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근데 룻은 믿음도 좋았지만 이게 나오미가, 즉 어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도 알았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지혜 또한 룻에게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좀 길게 이야기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이제 애표, 애로 이제 일컬어지죠. 이렇듯 룻은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삶의 방법을, 삶의 수단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단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삶도 구원시켜 주셨지만 믿음 또한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영혼 또한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조상이 이제 자손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참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막 이방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쳐주시는 거죠.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냐, 믿은 지 얼마 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내어드리고 진실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학원 가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려는 친구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유혹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길어봤자 2시간. 그 2시간을 못 채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머지에서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걸 떠나서 우리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사 그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즉 나 공부가 덜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세요. 루키처럼.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그 예배 시간은 만약 그 예배 시간 때문에 공부 못한 것들 반드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짬짬이 솔직히 우리가 24시간 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핸드폰 볼 때도 있고 멍 때릴 때도 있고 TV 잠깐 볼 때도 있고 이거 다 절약하면 충분히 예배하는 시간은 복귀가 돼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있던 간에 예배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믿음을 포기하느냐, 믿음의 길로 가느냐, 삶의 길을 가느냐라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인정하고 드려지는 이 헌금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교지과 교회가 확장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꿈으로나 지혜로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 중간고사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더 다독다독거리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큐티 책을 아마 먼저 받은 친구도 있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받을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큐티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또 자신의 또 삶을 또 큐티 묵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공부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카톡으로 또 서로 기도의 제목과 또 안부도 전해주시고 또 전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하시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잘 가려서 이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